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르는 곳에 가까워서 주의 전을 삼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였사오니 믿음 안에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전하시오. 하늘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아직까지도 세상에 살면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강건함을 주시고 부실함이 없도록 하나님 더 튼튼하게 채워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는 일들이 피곤하고 지쳐 행여나 주님을 잃어버리지가 염려되오니 저들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가 지정되어 있사오니 우리를 강건케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우리에게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충만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나를 자신을 이겨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삶이 더 튼튼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울려 살며 직장에 어울려 살면서 부족하고 떤 아버지의 마음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허틀어진 것이 있으면 올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지고 집중되어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집중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함께 하여 하시오. 오늘 말씀이 오직 아버지는 주님을 영원케 하고 우리가 오직 구원받기에 합당해지는 이와 같은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여 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 축복함을 기대했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참 기쁘게 산다고 하면서도 잘 살고 계시죠? 믿음으로. 그게 참 중요해요. 사는 것은 그럭저럭 하다 보면 끄떡끄떡 보면 시간 가고 그렇게 어울려서 살다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천국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길로가 우리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늘 보여주시고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권면하고 그러지요. 그게 쉽진 않지요. 오늘 말씀이 보면은 방금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3절 징계는 잠시 고난이나 그 끝에는 예수님의 환영이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역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이 없으면 해결될 게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경자를 할지라도 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이 때문에 가득 내 속에 감춰져 있던 본성이 드러나요. 우리 심령이
너무 복잡합니다. 간단하면서 복잡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육성들이에요. 근데 각자 보면 자기 아는 거, 자기 배운 거,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던 거, 권면을 받았던 거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 진리의 질적인 우리의 성품인데 그렇지 않고 근성이 있는 우리 본성이 있는 그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잠잠히 있다가도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불 꺼내서 툭 튀어나서 거부를 일으키고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대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죽이고 그걸 죽이고 우리가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연약한 말씀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겪는 고난을 생각하도록 하는 이런 순환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 고난이 이 순환이 주님의 순환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되게 하여야 됩니다. 유익이 뭡니까? 유익이 뭡니까? 유익이 뭐예요? 유익이 뭐야? 유익이지. 나의 복이 되라 이 소리야. 복이. 복이 되면은 그것이 딱 뭐 시초가 복이라 하지만은 그까지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꺾을 때에 한 가지를 내려놓을 적에 끝을 10가지, 100가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땅에 살면서 나의 유익이 돼야 돼요. 유익이 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일 적에 넌 네가 유익되게 하는구나. 너의 승리를 너의 그 피곤함을 너의 생각을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줘서 내가 너를 기쁘다. 내가 너를 찬양한다. 내가 축복주의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생활 속에서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놓지 말라고 하는 원인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있으면은 그분이 딱 있으면은 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는 일시적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곧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요 주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바인 것입니다. 징계는 빨리 징계가 뭐예요? 징계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 들리네. 그래. 징계는 허물을 우리가 있어. 허물이가 아니라 그걸 뉘우치도록 고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은 복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 그렇게 잘못된 걸 지적해줘서 그래서 그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훈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이게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빨리 끝나는 거야. 벗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 문제가 했으면은 하나님 두고두고 쫄아라 줘라 하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아니야. 한번 딱 시작했으면 한번 때렸어. 예를 쉽게 때렸으면은 아파하고 말면 되는데
이걸 가해서 이러쿵저러쿵 왜 이랬느냐, 당신이 나한테 이랬느냐 하고 계속 끌고 다녀가면서 또 자다가 또 뭐하다 막 이렇게. 그럼 그게 훈련이 돼버려. 그게 징계가 되는 거예요. 징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끝나면은 딱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습관적인 것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응석 부리는 게 있고 이렇게 한 게 있잖아. 이게 뭐야 이거 긁어대는 거 있잖아. 긁어대는 거기서 긁어대는 이게 자기의 모습이야. 그랬 때문에 하나님의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이건 세상에 우리 어른이 부모가 징계다. 징계라는 것은 좋아 안 좋아? 좋든 나쁘든 안 좋아. 왜?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훈련이 따르기 때문에 피워놓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기 싫으면은 뭐가 끝나야 돼? 빨리 고쳐야 돼. 빨리 고쳐야 돼. 그래? 빨리 고쳐 빨리 끝나는 거야. 그걸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야.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이것은 뭐냐? 이 부모들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들은 징계를 하는 거예요. 막 야단치고 막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잠시 끝나. 이건 뭐 자기 생각대로, 부모의 생각대로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바바 하고 때리든지 뭐 하든지 막 해야. 부모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한번 하고 그래서 끝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성격 하나 고치기 쉬워 안 쉬워? 쉬워요? 진짜 어려워. 진짜 힘들어. 이거 해라. 대답은 해놓고 안 되는 거야. 대답해놓고. 왜? 몇십 년 동안을 가지고 있던 모습이고, 몇십 년 동안을 간직해서 채우라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던 것들이, 습관적 것들이 하루아프게 고치기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기를 원해. 왜? 내가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천국이 너를 위해서, 또 그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징계가. 그렇게 빨리 끝나고 내려놓으면 빨리 끝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이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들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같이 가게 돼 그거고. 그러게 하나님은 저놈을 구원을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징계를 줘. 징계를 매를 들어. 그게 무슨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죠?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주는 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언약의 약속에 개입된 우린 자녀들이에요. 쉽게 끝날 거로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고치는 건 문제지. 징계가 왜 내가 문제란 말이야. 내가 문제예요. 징계는 우리 성도를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성애적,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성애적 배려하는 사실인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징계도 현대술입니다. 왜?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자녀를.
여러모로 핍박과 고난 때문에 신앙 전진을 계속해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수신자들, 듣는 자들에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용기를 가질 것을 권면하시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잔소리 같지만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달라질 때까지, 변할 때까지. 그것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를 자꾸 치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 아이 왜 때려. 이러면 안 되고, 아이고 아프면 아 하나님 징계가 나한테 아직 머물러 있네. 영기는 엄마가 막 때렸다. 그럼 어떻게 할래? 객관적 입장에서 해봐 한번. 몰라? 영경이가 손을 도리어 들게 해서 엄마를 손을 들게 하면 안 돼.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매를 들어도 안타까운 심정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맞다니까요. 그래 그걸 아느냐? 우리는 빨리 한 번 얻어 터질 세게 빨리 손을 들어야 돼. 알았시오 하거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하는 자, 연달에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연달하는 자에게는 의의 평강 열매를 맺나니 징계의 특성 중 하나하나 징계를 받는 자는 슬퍼 보여. 좋게는 보이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고통스러워도 그로 말미암아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징계를 아버지 고칠게요. 잘할게요. 이렇게도 해보고 흔들어 보기도 엎드려 뻗쳐보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받아본 사람은 알아.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사람 입장을 알아. 아파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 입장을 알아. 과부는 이것이 서로가 상조하는 거예요.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은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 뜻으로 신체적 훈련을 시키는 것을 말하지만은 반드시 이것은 내가 나를 연단시켜도 답이 옵니다. 답이. 내가 훈련을 시켜, 내가 육체적 훈련을 받아도 바꿔보기 훈련을 할 때는 힘들고 땀이 나고 막 그냥 하지만 그래 바꿔보면은 어때요? 몸에 가볍고 좋잖아.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은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징계는 누구나 싫어하지만 왜냐하면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난의 징계는 없다면, 고난의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믿음은 성장될 수 없다. 할렐루야. 배고파 본 사람의 배고픔을, 배고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파서 훈련을 받아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 그래 안 그래요?
나한테 아파본 사람 아프보지 않았는데 군대 가서 내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군대에서 신경성인가 순경성 어디에 딱 아픈 건 없는데 신경성이 전체가 몸이 다 아파. 그 병원에 그 일반 병원에 까지 갔었어요. 군대 그거 낫질 않아요. 그렇게 내가 아파봤어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막 그냥 뭐 그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군 병원에서 있다가 안 고쳐져서 일반 병실로 한번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면회 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아팠어요. 그 큰 동생이 한번 이러고 오면서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이 눈이 흐려져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신앙은 장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아픔이 없다면 장성한 자가 아니라 어린 나이로 남아있다. 아프고도 봐야 돼. 훈련도 받아봐야 돼. 힘들어도 봐야 돼. 그래서 그 중에도 내가 거기 커지는 거야. 자라는 거야.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과를 한번 다 읽어봅시다. 징계는 다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마들이 아니라. 뭔 자? 사생자가 뭐야? 내 참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 안 된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니까 8절의 과오를 저지르고도 그에 상한 벌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외인 취급을 받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온 아들이니까 내가 관심 없다 소리야. 잘못 저질러도 뭐가 해도 관심 없게 받아. 그렇게 올바로 커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생자는 참마들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믿음으로 난 참마들이 비하여 사생자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떠나 있는 배제된 사람 말입니다. 사생자는 무슨 알지요? 내가 낳은 내가 길른 참마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낳은 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모두가 참 아들입니다. 우리를 아시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구원과 멸망이라는 양극단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돼요. 나는 한 참 아들이다. 난 믿음의 아들이다. 그걸 자꾸 인식시키세요. 그게 성장되는 과정이고 성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결과를 결구를 시키란 말이냐. 따로 떨어져야 말고. 기도할 때마다 난 결과. 아버지 자녀잖아요. 아버지 자녀잖아요. 자꾸 인식을 시키래. 그분이 알아 모르는 게 아니요. 기가 따갑도록 해야 돼. 기가 따갑도록. 기가 따지도록 해야 돼요. 알아. 다 알아도 부모가 아기가 젖을 배고프면 울 안 울어? 울지. 그럼 또 한 번 줬다가 안 줘? 안 주는 건 아니잖아. 또 주잖아. 또 줘. 왜? 혹시나 해서 주는 거예요. 미워도 미울 수가 없지. 사랑할 때 주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한다면 즉 성도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대우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같이 징계를 받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죽게까지 만든 겁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따로 주님 따로 가지고 똑같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 대해 아픔을 줬듯이 우리에도 하나님께서 아픔을 같은 마음을 있지만 그러나 징계를 줘 커가나 위해서 인류를 구원시키고 큰일을 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아멘. 그렇잖아. 그분이 돌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는 보면은 사람 가정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씩 더듬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셨다, 키웠다. 참 그렇게 자랑을 해요. 할렐루야. 저보다 더 어려움도 있지만은 저같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얼마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로 다니고 주경이 아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것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커서라면 좀 덜 섭어요. 어려서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참 힘든 고통을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모르면은 우리는 날마다 배고픈 소리만 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참 배부른 소리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배고플 때도 있어. 그때를 기어서 자꾸 심어놓는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 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알았다.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너 소원들을 안다. 이루어줄게.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꾸 말씀하셔요. 지나가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신을 갖지 말고 순종의 자녀로 삶을 생활하였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사생자가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어려울 때 사생자 노릇할 수가 있을. 그러므로 특별한 관계 속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된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우리는 그분을 놓지 말아야 돼요. 둘째로 피곤하고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셨다.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지치시고 피곤하여 위축된 신앙을 다시 인내함으로 세워줘 적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가는 길은 구원이지만은 거기까지 가려면은 쉬운 게 아니야. 왜? 가로막는 사탄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어.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향해서 돌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100배를 주는 겁니다. 지치지요. 일하기 지쳐 여러 사람 가운데 그렇죠. 이 소리 저 소리 들어가면 믿음이 없으면 쓰러져 주저앉아버려. 힘이 없으면 주저앉아버려. 그렇게 그런 힘을 기능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권을 몇 배를 더 주는 겁니다. 그 춥고 저 천보산 가면은 천보산이 아니고 천계산 가면은 천계산은 거기에 40일 동안 기도로 작정 기도로 다니. 얼마나 한 산에 올라가면 한 30도 40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비닐로 봉투
봉지 그걸 갈려서 쓰고 이렇게 뒤집었어요. 뒤집어 쓰고 땅에는 방석이나 뭐 하나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30도 40도가 되는데도 그걸 쓰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얼마나 죽겠어. 막 하면 그 안에서 힘이 나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밖에. 그래서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해보세요. 한번. 40일 동안 작전 기도 해봐. 죽겠어 안 죽겠어? 꽁꽁 얼지. 얼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여 40일 동안 작전 기도도 눈 안 오게 해주세요. 왜? 눈이 오면 올라가지 묻으니까, 차가지고 가서 올라가지 묻으니까. 그런데 40일 딱 끝난 날 눈이 와요. 눈이 오는 건 무슨 뜻이냐? 네가 승리했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는 훈련의 징계의 단계라고 보면 돼요. 눈물이 나옵니까? 아버지 왜 날 이렇게 합니까? 원망이 나오고 타산이 다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것만 나오죠. 이는 승리가 보장되었기에 때문에 성도가 도전할 수 있는 위로이요 소망이시요 기쁨이신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의 성도를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성애적 배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긍정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생활과 고난 때문에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전진을 멈출 수가 있죠. 계속 나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어진 특별한 훈련에 입각한 우리들은 멈출 수가 없고 오직 용기를 다하여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막강한 적의 위험 앞에 용기를 잃고 떠는 백성들을 향해 용기를 북돋아 주려 하는 것이며, 진실로 실로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훈련이 힘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그러니까 몸 전체가 흔적거렸답니다. 몸 전체가 힘을 먹어서 흔적거리고 다닐 때도 꼭 슬로우 모션 마냥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상태였대요. 그렇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력하여 허틀어지고 손과 두려움에 떠는 무릎과 온전치 못하고 흐덕거리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여기 13절에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네요. 몸과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허덕거리게 중풍 걸리거나 그러면은 이래 안 그래요. 가는 길을 모르는 거야. 가고 싶어 다리.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젊었을 때 그렇게 해라. 눈 똑바로 썼을 때 그렇게 해라. 정신이 때 그렇게 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지적을 받으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달라지고 고쳐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무릎과 부실한 자는 징계가 와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큰 것을 갖다 주고 그래도 우리 육체가 몸이 안 들면 절대로 그 때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성을 때 우리는 해야 돼요. 곧은 길이란 목표를 향해 곧게 뻗는 길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징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견고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견고해야 돼요.
향해 결론질 하지 않고 가면서도 곁눈질처럼 눈치 볼 필요 없이 긍정적인 목표를 향해 곁눈질 치지 않고 바로 나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믿음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이 아니고 만사가 전부 다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걱정과 근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가고자 해도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리 곧은 길을 가는 자에 비하여 배교자나 타협하는 자의 흐트러진 삶을 비유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올바른 마음을 세우며 걷는 것도 빠르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바로 가. 신앙생활도 똑바로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갈 길도 있지만 그래 바로 갈 수 있는 길로 우리가 가면 된대. 그렇죠? 아멘. 그러므로 마음이 비뚤어지면은 방향은 설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눈이 흐려지고 몸이 말을 안 들어.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흐트러지지 않게 정신을 똑바로 세워주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축된 수족으로 바로 가기는 힘들겠지만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올바른 서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 몸은 삐딱하게 서 있지 말고 주님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항상 올바르게 서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바로 걷게 될 거라 믿고 언젠가는 걷게 될 거라 믿고 자꾸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만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은 비참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을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낭독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게 든다면 나를 자꾸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달아서 꼬집어 보세요. 아픔이 오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꼬집어봐. 아프면. 징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관리하기 위해 세우신 가장 위대한 원칙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아버지와 친자녀, 영적인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가짜는 절대로 없어. 그러죠? 징계받고 세워지기 전에 내 스스로 올바른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아멘 합니다. 날마다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용기에 백배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생명으로 권세로 심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발딱발딱 일어나는 습성을 길러서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세요. 아멘. 그러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